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롱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달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잠언 22장 잠언 22장 22절 25절까지. 잠언 22장 22절에서 25절. 자,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받들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이 잠언서, 말씀 중에 말씀, 격언 중에 격언,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긴 내용이 되는데 잠언서 중에도 또 잠언. 그러니까 이 보배라고 하지만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이 30가지가 쭉 나열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2절에서 시작해서 24장까지 24장 22절까지 30가지 30가지의 그 보석 같은 잠언서 중에 잠언, 핵심 중에 핵심,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일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이 잠언서 중에 잠언 30가지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나는 대로 한 2시간을 거쳐서 이 30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동안에
잠언서만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싶지만 또 그것보다는 석 장씩 읽어갈 때 마지막 아마 내년 한 올 6월 달이나 7월 달 되면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한 번씩 읽어가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한 석 장씩 넘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22장 22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서 중에 잠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잠언이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꼭 돈 없다 그 말만 아니라 권세 없다 그 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을 의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24절에서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성을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면 결국은 그 나쁜 영향력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성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노를 품기를 좋아하는 사람, 울분을 품는 자와 동행도 하지 말고 그 행위가 결국은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이 세 번째 26절 27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도 서지 말아라. 이 빚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왜 서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27절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침상만 빼앗기겠습니까? 영혼까지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이 자살의 소동까지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한 개인의 전문입니다. 전문. 각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전문인들이 많지만 그러나 진짜 전문인이 되라. 그러면 누구 앞에 가느냐? 왕 앞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각각 주셨던 이런 달란트와 은사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는 귀한 것을 주셨고 나에게는 왜 귀한 건 안 주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부터 받았던 이런 은사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여 성실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23장 1절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앞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돌아보면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참 중요하다. 그런데 앞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실질적으로 무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3절에 그렇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한 가지만 맛있다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골고루 먹는 게 참 우리 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자기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먹으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질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의 음식만 너무 탐하지 말라.
우리의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골고루 먹는 것이 참 좋다. 그 다음 7번째는 4절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재물을 얻으려는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재물 때문에 얻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으는 재미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잘 쓰고 남는 것은 언제냐? 천당 갔을 때입니다. 왜냐? 천당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삶에 대한 재정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모으는 재미로, 그리고 천당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었던 이 모든 일들이 그때 다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천당 가서 보니까 우리의 재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실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8번째, 인색한 사람하고는 미련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혼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술 친구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하여튼 술 취할 때까지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 음식을 탐하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음식을 탐하면 자기 스스로 속병을 탈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것은 너무 술에 취해서 한 음식을 먹고 과식, 그리고 과로, 과속 이런 것 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은 사람이 스스로 미련한 것이 된다. 9절 9번째,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9번째는 미련한 사람을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고 나면 또 되돌아서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 10번째 10절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이 고아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소유물들을 절대로 빼앗지 말아라. 침범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말아라. 결국은 이것은 이 도둑질이죠. 사람이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영혼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번째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 수월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징계해라. 때리란 말에 무조건 막 죽을 때까지 때는 그 말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찍을 들어라.
요사이는 학교도 이런 일을 못합니다. 막 꾸지람만 해도 그렇고 선생님이 아이들 향해서 눈만 한번 불써도 막 당장 고발이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나 선인들이나 현재인이나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 매를 들 수 있는 부모가 당당한 거예요. 나빠서 듭니까? 못돼서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5절 12번째,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마음을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혜로운 행동을 해라. 지혜로운 행동. 마음도 즐겁고 속도 유쾌하다. 이 말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나면 참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언제?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만취와 그리고 대식 많이 먹는 것을 피해라. 요사이도 소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식은 하고 싶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혼자 이 과식 그리고 과욕 그리고 과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먹을 때 과식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너무 빨리 먹지 않고 음식을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자, 22절 15번째입니다. 너를 낳는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걸어할지니라. 이 15번째는 부모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아주 경히 여기고 불순하게 대들지 말아라. 자녀가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느 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한마디 한마디 하면 모두가 잔소리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벌써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 보면 이 부모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이건 천지차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다는 건 지금까지 참 복이다 라는 것을 늘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참 감사하고 또 고마운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너무 만만해서 그런지 진짜 제일 잘해주고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보배같이 여겨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아이고 살아온 삶에 대한 뒤를 돌아보면서 원망이 제일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30가지가 되는데 오늘 다는 하지 못하겠고 앞부분만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크지만 보배로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보배로울 수도 있습니다. 큰 것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중에 잠언, 이제 30가지 중에 1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어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꼭 붙잡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더 순종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 또 마음 아프고 눈물 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되새길 때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진서 사랑하는 가족 주님 돌봐주사 마음도 몸도 지쳐있을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깊은 잠 주시고 또한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픈 부분들은 모르지만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병원과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또 우리의 침상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